변화를 기대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담임 목회를 한다면 가장 가까이서 함께 일할 이들은 아마도 현재 30대 전후의 청장년일 겁니다. 아마도 그들과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게 되겠지요. 모르긴 해도 지금 맡은 중등부 아이들은 그 즈음에는 교회 청년들로서 찬양팀으로 또 교사로 열심을 다해 섬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잘 세워가는 것은 저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유기적이기 때문에 함께 잘 지어져 가지 않으면 약한 곳은 금세 상처가 나기 마련이죠. 그러니 단단하게 잘 양육하고 다듬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냉소적이라는 사실이죠. 나는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른바 종교적인 커밍아웃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다니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믿는 예수님이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 또한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서이겠죠. 사실 이것이 제1의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까지도, 그 단계까지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매우 많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교회 가려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너무 많다. 성도들의 비윤리적인 삶이 싫어. 내가 저들과 한패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 등에서부터 교회의 높은 진입 장벽, 기성교회 내의 직분자들과의 불편한 관계, 그리고 과도한 헌신의 강요 등이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고 이른바 소극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새길과 새일이라는 기관에서 교회를 떠난 청년들에 관한 대면 설문 결과를 냈었는데요. 1위가 경제활동을 인한 불참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거죠. 이게 한 23% 정도를 차지했어요. 2위는 자신들의 주장을 억지로 강요함에 대한 반발, 그 반발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율도 1위와 비슷한 22%라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자신들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은 주지 않고 그저 억압하고 강요하고 요구하는 교회에 대한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시대별로 교회가 해왔던 역할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보릿고개 시절에는 사람의 생리적인 욕구를, 즉 먹고 사는 일을 위해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했었고, 민주화 운동 때에는 안전을 제공해 주었죠. 그래서 숨겨주고 지켜주는 일을 책임졌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으로 사회적 욕구도 충족했고, 이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꿈꾸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작금의 청소년 청년들은 이것이 매우 익숙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 스스로의 의견을 개진해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이지요. 불합리하면 그 이유를 묻고 그 원인을 듣고 존중받고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들의 태도입니다. 학교들이 그렇고 이들이 속해 있고 활동하는 회사도 그런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만 안 바뀌어요? 교회는 안 바뀐다는 거죠. 이들이 가장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청년부를 쭉 하다 왔는데요. 한결같은 그들의 요구는 하나였어요. 자신들의 생각을 반영해달라. 입장을 좀 살펴달라.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이고, 자기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서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본 본문의 상황을 간단히 이해하면 좋겠어요. 2차 인구 조사를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2차 인구 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바알볼 사건 뒤에 어수선해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재정비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그곳을 12지파가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방법도 정했어요. 첫째로 인구가 많은 지파가 더 많은 땅을 할당받는 것이었고, 둘째로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와 이 땅 분배의 대원칙이 마련된 직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상속할 남자가 없는 집안의 경우에 딸들이 토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를 물었던 것이죠. 이 쟁점은 아직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완전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처음 맞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 없이 딸들만 유족으로 남기고 죽었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은 이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이 이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배척한 적도 없고 고라 자손의 반역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이 여성들의 언사는 그 힘을 갖지 못하죠. 대개 이런 경우는 이들의 말을 예사로 듣고 말거나 아예 이의 제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을 배울 수 있어요. 이 여인들의 이의 제기를 듣는 모세의 태도, 모세를 찾은 여인들의 용기, 이 사연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을 살피면서 건강한 성경적 공동체를 꿈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은혜를 구할 때는 자신의 판단 기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지금 정말로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절실하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땅 분배가 끝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어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신의 죄로 광야에서 죽은 것은 맞지만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와 같이 행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고라의 무리에 들어서 반역을 했던 이들이라면 즉각적인 심판을 받고 죽었을 것이고 집안이 멸족되고 모든 토지를 다 찬탈당하게 되는 것이 원래 법칙이었죠. 아버지가 범한 죄는 그 정도의 죄악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땅을 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단지 흙이나 부동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단지 재산권이나 상속권을 두고 분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었고 약속의 표시였는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한다, 부당하다는 거죠. 땅의 복을 받지 못함은 쉬 납득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가나안 땅이 우리 모두에게 공히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영영이 지워진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건 결코 쉬이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딸들인 모세를 찾아와 이 문제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딸들이 우리는 아들이 아니니까 땅을 받을 수 없어, 구할 수 없어 라는 생각에 머물렀다면 어땠을까요? 모세를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보편적인 사고체계와 기준에 머물렀다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실한 상황에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판단 기준으로야 땅을 받을 자격이 없던 딸들이었죠. 심지어 그 아비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모든 기준을 뒤로하고 모세를 찾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이들의 태도에는 자신의 판단 기준을 뒤로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판단을 멈추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매사에 내 판단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직시하려는 시도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연세대의 이 모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판단 중지라는 뜻의 이 에포케라는 철학 용어를 끌어다가 심리학과 상담에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지위, 나이, 언어, 행동, 차림새 등을 근거로 해서 쉽게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해 버리는데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의가 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판단 중지, 곧 에포케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빠르고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거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한다는데 우리는 오래 누군가를 사귀지 못합니다. 친구를 정하고 정리하는 것도 무척이나 빠릅니다.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의 판단이 빨라요. 이러한 판단은 반사적이다 할 만큼 즉각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때때로 하나님은 매우 더디게 일하시기도 하며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자비하심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낸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의 관습과 전통 혹은 장로들의 유전을 뛰어넘는 이들의 용감한 사건들을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보다 정확하게는 그러한 관습들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저 은혜를 갈구하던 사람들을 만나셨던 우리 주님의 사건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맞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각각 5, 2, 1달란트를 받은 종의 모습이 나오죠. 주인은 이 종들에게 그들의 생을 따라 주면서 수익을 기대했겠죠. 많이 받은 둘은 그 2배의 배가의 수익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주인을 이런 사람으로 판단해버린 종이 취한 행동과 그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멈춰야 할 판단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신을 향한 스스로의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특히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과대평가되거나 평가절하된 자신을 그저 십자가 아래 엎드린 한 성도로 정리하고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과대평가된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항상 옳은 일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평가절하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을 멈춰야 하겠죠. 어리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어리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묵살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여러 공동체의 모습, 그러한 시스템적인 기관의 모습들을 쫓아가서는 안 되지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렇게 같이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섣부르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연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사실 이 대목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재판하느라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만 보니까 능률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째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혼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16절에서 모세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가 하는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바르게 알게 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러니 애매한 일을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스럽게 밀어붙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결정하여 답을 내려준 일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요. 그리고 작은 일은 이들이 재판하게 하고 어려운 일은 자신에게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모세에게까지 온 이 일,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어려운 일, 다루기 힘든 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백부장, 천부장이 다룰 만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세가 백부장이나 천부장보다 사리 분별에 더욱 능하다거나 상대적으로 더 옳은 일을 찾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런 기준이 맞다고 한다면 천부장, 백부장은 모세보다 못한 자들이고 10부장, 50부장은 그들보다 못한 자들이니 백성들의 상소의 문제를 그 못한 이들에게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이들에게 맡겨놓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이 중대한 문제를 맡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모세가 처리할 일의 분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더욱 신중할 수 있다는 거죠. 섣부르게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걷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도록 하며 기꺼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진중함을 전제로 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여인의 수가 인구 조사에도 들지 못했던 고대 사회. 그렇기 때문에 이 딸들의 언사는 힘을 갖지 못해요. 그러나 10부장, 50부장 선에서 묵살되지 않았습니다. 관행이나 전통을 앞세운 것이 아니에요. 또는 지도자 개인의 생각대로 판단하여서 돌려보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통을 존중하죠. 전통이 필요해요. 전통이란 것은 대개 안전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을 경직되게 해요. 충분히 주변을 살피지 못하게 합니다.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게 해요. 더욱이 그 공동체 구성원을 온전히 옳게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전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죠? 학습합니다. 배우고 익혀요. 이 말은 유기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기계적입니다. 상당 부분 생명력이 없고 활력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응용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뭡니까? 우리의 낡은 구습과 전통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관례와 전통, 그 무엇도 맹신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여인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어린아이의 생각을 통해서 그 입술에 어리석은 것 같은 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도 일에 집중하다 보면 때때로 동역자들의 조언과 의견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놓친 경우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대개는 내가 장인데 내가 결정권자야. 교육자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수의 경우는 제 편의에 관계된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섣부른 결정 전에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꼰대 문화라는 거 좀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 의미를 좀 명확하게 몰라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좀 했습니다. 위키피디아를 찾아봤는데요.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된 속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타인을 납득시키려는 시도가 바로 꼰대 문화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저도 꼰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아이의 생각과 의견, 상황, 그 심정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늘 현재 내가 처리해야 될 이 문제에만 몰두하고 고집스럽게 아빠 말 들어 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이후에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만큼 큰 공동체가 있었습니까? 현존하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이보다 더 큰 공동체가 있던가요? 없지요. 그러한 공동체의 리더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자신의 죄로 죽은 한 남자의 남겨진 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가 먼저 취한 행동은 자신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미루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와 슬로브와 딸들의 일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새로운 질서가 잡혔어요. 모세가 그 사회를 여호와께 아뢰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7절인데요.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들의 청을 들어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딸도 없으면 기업을 죽은 아비의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이마저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라도 주어 받게 하라고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명한 바를 판결의 규례 곧 선례로 삼아라, 판례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워지고 있고 또 세워져 갈 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과 넓은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듣는 리더십들, 그리고 쟁점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지요. 이것이 교회가 형성하는 교회 내의 상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개방성을 갖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공동체가 함께 타개해 나아가는 거예요. 폐쇄적인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 찾아오는 숱한 어려움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그 결정을 열어두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수련회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기다렸던 수련회만큼 기다린 서핑의 계절도 함께 왔습니다. 서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핑은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 번 시작하면 빠져든다는 것이겠죠. 수련회를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수련회도 같은 것 같아요. 제 중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수련회를 가기 싫어서 아침에 일부러 늦잠 자고 아니면 일찍 먼저 나가서 이렇게 어머니 연락을 안 받아버린다든지 방법으로 수련회를 막 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수련회 한 번 가보면 수련회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게 되지 않던가요? 수련회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 수련회에 빠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코로나로 여러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차단하고 막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1년 반, 2년여를
코로나와 함께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에 이렇게 대처해야 돼. 이런 상황에는 이런 판단이 옳아라면서 붙잡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들이 같은 상황을 지나며 같은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와 범위는 각각이에요.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옳다고 하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말도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았던 것은 슬로브아 딸들의 말이었고 요청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동역자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진미를 맛볼 수 있도록 교회의 당부와 협력에 꼭 동참하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동역으로 이번 수련회에 온 가정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수만 가지 일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해결에, 하나님의 옳다 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